그러니까 네,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함께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마음에 뜨거운 또 행복한 빈 마음이 채워지고 허전한 마음들이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련회 준비하다가 지난 몇 주 동안 교회 주보 사진으로 나왔었던, 표지 사진으로 나왔었던 작년 청년부 수련회 사진 그거 떠올랐어요.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그 수련회 기억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때 뭐 했었지 이런 거를 좀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사진들을 꺼내서 한 장 한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쫙 꺼내서 봤더니 이런 사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있고, 또 다음, 네, 이렇게 놀기도 했었고요. 또 이렇게 찬양하기도 했었고,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기억들을 쫙 이렇게 하면서 사진을 보면서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미소가 아빠 미소 싹 이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함께 뛰고 찬양하고 말씀 들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수련회를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 그렇게 하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누구에게나 행복한 순간을 또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거예요. 그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진을 열심히 찍어서 그래서 사진첩으로 남겨놓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꺼내보면은 사진첩에 여러분들의 수많은 셀카들, 대부분 내가 좋아하는 것들, 사랑하는 사람들, 행복했던 시간들, 또 내 몰골을 좀 봐라, 뭐 이런 거 찍어서 보관하고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문구들을 남겨서 책갈피 속에 막 끼워놓기도 하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도 하고, 여러분들만의 비망록에 적어놓기도 할 겁니다. 또 때로는 특별한 장소에 어떤 표지를 좀 남겨서 따뜻하고 행복했던 때를 좀 기억하기도 하지요. 남산에 가서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우리 사랑 변치 말자, 이 자물쇠와 같이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라고 철조망에다가 자물쇠를 걸어놓고 열쇠는 버리고 오는 뭐 그런 거를 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수많은 저 자물쇠들 가운데 과연 몇 쌍이 저렇게 연결되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또 어딘가에 자기 이름 새겨놓는 사람들 있죠. 특별히 또 이런 거 있어요. 어디 가서 꼭 자기 이름 쓰고 하트 그리고 옆에다가 자기 여친, 남친 이름 딱 써놓고, 또 그거를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아주 심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몇 년 전에 제주도에 휴가를 갔었는데, 제주도에 아주 유명한 식물원이 있죠. 여미지 식물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국제적으로 아주 유명한 식물원인데 거기 가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선인장 잎사귀마다 어쩜 그렇게 가시 사이에 촘촘하게 뚫고서 거기다가 내 이름 쓰고 하트 그리고 남친 이름 쓰고 여친 이름 쓰고 이런 것들을 해놨는지. 저게 지금 야자수 나무거든요. 야자수가 이렇게 크면서 마디가 생기잖아요. 마디를 공책 삼아가지고 거기다 이름들을 얼마나 써놨는지 몰라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인데, 정말 그거 보면서 제가 이렇게까지 추억을 남기고 싶은가? 이렇게까지 메모리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 마음이 따뜻해지고 충만해지는 그 시간들을 기억해야 되는 그런 까닭이 뭘까요? 그렇게 흔적을 남기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어려울 때 좋았던 때를 기억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또 그리고 그릇된 길로 갈 때, 내가 뭔가 잘못된 선택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내 마음속에 들려오기를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야라고 자꾸만 나를 그렇게 몰아가고 싶을 때, 그때 예전에 좋았던 기억들,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아니지, 내가 다시 한번 바로 서야지, 그런 기억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주는 그런 인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서도요, 이런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본 말씀이 바로 그런 흔적에 대한 기록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서 가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가나안에 가장 초입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던 큰 성이었었던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어요. 근데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뛰어난 지략과 모략과 전략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정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큰 성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냥 행군해서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 가나안의 가장 큰 성이었었고, 그리고 그 땅에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야, 우리가 과연 이 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거인이고 포도알 하나가 막 이따만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다, 그렇게 생각했었던 성이었었는데, 그 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느 한 사람도 창을 잡지 않고 어떤 한 사람도 무기를 들지 않고서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했어요. 물론 그 전에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경험들이 왜 그렇게 쉽게 잊혀지고 쉽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예전에 나랑 별로 상관없는 그런 기억으로 그렇게 점점 잊혀져 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수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의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니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여호수아 앞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렸던 사람들, 그 모든 상황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결코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여리고성을 얻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아주 절절하게 느끼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광야에서 오가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산 꼭대기에 임재하셔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돌판을 새겨주셨던, 10계명의 돌판을 새겨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었고,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을 다 쏟아내면서, 야, 인간성의 끝이 어딘가를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불뱀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과 구리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다시 생명을 찾고 치유를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 있다라는 것도 그들이 깨닫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도 않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믿음의 용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마다 주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단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지나서 요단강 앞에 이르러서 길갈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때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무시무시하게 막 쏟아져 내려오는 그 요단강을 향해서 발을 한 걸음 디뎠을 때, 그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놀라운 경험들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모든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알겠지만, 요단강은 굉장히 작은 강입니다. 작지만, 하지만 우기가 돼서 물이 범람하기 시작하면 거칠 것 없이 흐르는 그런 아주 험한 강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물려 내려오는 그 물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이 건너라고 하시니까 담대하게 한 발 들어서 요단강에 발을 담궜을 때에 물이 열려졌던 것.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난 후에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다 뽑아. 그리고 12명을 뽑아가지고 그 12명이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들의 발밑에 있는 그 돌들을 가져다가 너희 지파 캠프마다 다 하나씩 갖다 놔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갈라진 강 한가운데 서 있는 그 제사장들의 발이 서 있는 그곳에다가 제사장들의 발 밑에다가 돌 12개를 세워놨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 성경 말씀에서 오늘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들을 평안하게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다윗은 잘생기고 또 남자다웠었던 이세의 아들들 중에 가장 연약한 자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이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떳떳하게 내보이지 않을 만큼 그런 좀 잘난 아들 중에서 제일 못난 아들, 그런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이새의 집에 방문했는데, 그런데 아들들을 딱 보니까, 이새의 아들들을 사무엘이 보니까 큰아들 잘생겼어. 시몬이 같이 생겼어. 죄송합니다. 잘생겼어요. 준수해. 그냥 보기에도 좋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죠. 다음 봤는데 다 아니래. 하나님이 분명히 이새의 집에 있다고 그래서 왔는데 이새의 집에 없대요. 사무엘이 물었죠. 더 없어요? 아들 더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지금 저 들에 나가가지고 양치고 있는데 걔 뭐 볼 것도 없을 텐데요. 근데 데려오라고. 그래서 데려왔죠. 근데 다윗을 보니까 용모가 준수하다는 건 잘생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선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 같아. 사무엘이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그 사무엘에게 그 자리에 임하셔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믿음과 실력을 겸비했던 사람이었어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셨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간절히 주님을 찾고자 했던 마음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었던 그 다윗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다윗이야말로 내 민족, 내 사랑하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왕으로 세울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다윗은요, 블레셋의 장수였었던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도, 또 들에서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의 입에서 그 양들을 건져내며 올 때도, 또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그와 함께 하셨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에 계속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계속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아세요? 사울에게 쫓겨다녔잖아요.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면서도 여러 번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들이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을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다윗은 마음이 순전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대를 가지고 6개월 동안 계속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피난당했지만 결코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도 실수하던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원치 않으시는 그런 실수, 의도가 악한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있더라는 것이죠. 바로 다윗의 부하였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겁탈하고 후궁으로 맞아들였던 일. 그 일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런 일이었어요. 물론 다윗의 당시의 권세와 그런 세도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주변 나라들이, 주변 민족들을 다 정복해 나가면서 다윗의 이름이 온 세계 가운데 널리 이름이 알려지고 주변 국가들마다 다윗의 군대가 온다고 하면 두렵고 떨던 그런 시절이었으니 다윗의 그 위세가 얼마나 등등했을까요? 그 나라에 있는 그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 한 사람 데려다가 자기 후궁으로 삼겠다 그러면 누가 거기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의도가 나쁜 잘못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나쁘냐? 보니까 자신의 군대들은, 자기의 병사들은, 자신의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한참 전쟁하고 있는데, 근데 자기는 궁 안에서 늘어지게 늦잠을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테라스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그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뭘 봤어요? 밧세바가 왜 하필 목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을까? 그걸 본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그 여자를 내가 취하리라 마음을 먹고 데려온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아를 불렀어요. 소환했어요. 소환해서 야, 너 전쟁터에 나가서 수고했으니까 좀 집에 와서 쉬어. 그렇게 선처를 베푸는 척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내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전쟁하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와서 다리 뻗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궁에서 대기해요. 왕궁의 근위들과 함께 밤을 지새면서 우리아가 그렇게 있다가 다시 전쟁터로 나갑니다. 다윗이 그걸 보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었겠죠. 야, 내가 잘못했는데. 하지만 그 잘못을 한번 좀 덮어보려고 어떻게 해서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냐면 장군이었던 요압을 불러다가 야,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라. 그리고 그가 해결을 절대로 할 수 없는 임무를 줘라. 특공 임무를 줘라. 그렇게 해서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아의 아내를 후궁으로 데려왔어요. 이걸 보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니까 그 장례를 마침에, 그 장례는 우리아의 장례를 마친 거예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더라? 악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였던 나단을 보내셨어요. 야! 포도원 하나가 있는데, 그런데 부자가 그 포도원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그 포도원 주인을 죽이고 포도원을 가져갔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천인공노할 만한 일을 한 놈이 있냐? 그 놈 당장 잡아다가 죽여라.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영적인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지만 사실은 선지자는 아무 힘도 없어요. 선지자가 싸움을 잘해요? 아니에요. 선지자가 무슨 자기가 따로 키우는 아브라함처럼 자기 따로 키우는 사병 318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혼자 그냥 왕이 죽이면 죽고 쫓아보내면 쫓겨나고 그런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다윗의 범죄를 들추어내면서 당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했어요.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베개가 흠뻑 젖도록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뉘우치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다시 자비를 베푸셨어요. 물론 그 죄값을 치르긴 치렀어요. 우리아의 아내였었던 밧세바에게서 낳았던 첫 번째 아들, 그 아들이 열병이 걸려서 시름시름 죽어갔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아들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 그 아들은 결국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왜? 다윗이 범죄한 것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윗이
다시 한번 옷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다시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로 살았어야 됨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면서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살았어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뉘우쳤어요.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큰 오점을 남기기는 했지만은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다윗의 마음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쳤기 때문에.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시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고, 나단 선지자가 그거 다시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아이의 이름은 솔로몬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이름은 여디디아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그렇게 그 밧세바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윗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당시에 그 어떤 누구도 그를 향해서 감히 비난할 수 없는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왕이었지만은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달게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이런 태도는요, 결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태도가 아니에요. 다윗의 말 한마디면은 문나라와 민족들이 벌벌 떠는 상황에서 아무 힘도 없는 그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저는 다윗이 그의 모든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겸비한 태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인생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에도 위기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소생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그런 은혜에 대한 기억, 그 기억이 다시 한번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재밌는 축구 경기가 열렸죠.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상암 경기장에서 그 경기에 관람했다는 그런 청년들 그 페이스북 기사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부러웠어요. 나도 좀 거기 가서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선수들과 2012년 이제 선수들이 경기를 하면서 2002년도에 그 월드컵의 영광을 재현하는 그런 아주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경기를 했죠. 물론 2002년도의 선수들은 그때처럼 팔팔하고 쌩쌩하게 날아다니지 못했지만, 선수들은 다 늙고 그때처럼 기량이 뛰어나지는 않았지만은 2002년도의 기쁨을 다시 재현하면서 기억하면서 새롭게 얻을 영광을 기대해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경기는 굉장히 흥미있는 경기였어요. 제가 별로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요.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응원하는 팀도 없어요. 저는 월드컵과 올림픽이 제일 싫어요. 그때는 TV 프로가 재밌는 거 하나도 안 하고 다 스포츠 중계만 해서 너무 싫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내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이 경기에서 이전에 그 골 세레머니를 많이 재현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앞거는 누가 한 거다? 박지성이 한 거다. 박지성이. 왜? 박지성이 골 넣고 히딩크에 달려가지고 탁 그 품에 안기면서 했던 그 장면을 다시 재현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일을 기억하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때만 해도 2002년도만 해도 박지성이 지금처럼 월드스타가 아니었잖아요. 2002년도에 그때 박지성은요, 무명 선수였어요. 박지성이 이게 좋아요? 아니에요. 저는 박지성이 화장품 광고에 나오는 걸 보고서 야, 얘가 정말 유명하긴 유명해졌구나라는 걸 생각했어요. 안정환 이게 좀 되잖아요. 근데 박지성은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박지성이 그때 무명의 선수였었는데 히딩크가 그를 발탁했어요. 그리고 그를 최전방의 주전으로 뛰게 했어요. 자, 그렇게 했더니 박지성이 막 열심히 뛰었죠. 전반, 후반 가릴 것 없이 막 미친 듯이 뛰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뛸 수 있지?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막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한 골 딱 넣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히딩크에게 달려갔어요. 감독에게 달려가서 자기를 발탁해준 그 감독에게 얼싸안고 안기면서 얼마나 감사했던 그 마음을 표현했을까요? 히딩크가 그 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을까요? 그러니까 히딩크가 이번 경기도 사실 히딩크가 이게 올만한 경기예요? 아니잖아요. 와서 다시 한번 또 수건 막 흔들면서 한번 또 그때 했던 것도 재현하는 거잖아요. 그때의 기억들이, 그때의 은혜의 기억들이 박지성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성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열심히 뛰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순간들에 최선을 다하니까 월드스타 박지성이
탄생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요,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대단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어떤 데는 좀 야속한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가서 받을 은혜, 가면 진짜 장난 아닐 텐데, 가서 은혜 받으면 장난 아닌데 진짜. 근데 이거를 학원 가야 되고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약속도 있고 이거 바꾸지 못하는 거 제가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전사님들이 전화 돌렸어요. 누구누구야, 왜 못 가? 왜? 학원도 가야 돼? 계절학기도 있어? 그거 조금 어떻게 한번 하고 좀 수련회 오면 안 될까? 휴가를 낼 수가 없어? 월차 한번 내고 오면 안 될까? 전화해요. 수련회 가자고 그렇게 애원하는 모습 보면서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막 느껴지기도 했었고요. 야, 저 양반들이 정말 참된 사역자구나, 제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전사님들 보면서. 사실 우리 목회팀 전도사님들이요, 참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직장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있죠, 여러분들 연봉 비하면 전도사님들 받는 사례는 정말 쥐꼬리만한데, 그런데 그런 적은 사례 받으면서 그렇게 아주 3D 사역 막 이런 거 최선을 다해서 막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청년들에게 애원하고 권면하는 걸 이렇게 제가 보면서 좀 안 됐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가? 왜? 내가 시켜서. 아니에요. 내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애원하는 것이 그들에게 맡겨진 사역이기 때문에 그거 당연한 거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목자들도요, 다 사정 있고 다 바쁜 사람들이고 다 직장에서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빠지면 그 직장들 다 큰일 나는 직장들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정을 다 제쳐놓고 바쁜 시간을 다 접어놓고, 그리고 정말 밤늦은 시간이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시간에 와서 같이 은혜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그 이유는 예전에 맛보았었던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던, 그리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기억이 저와 우리 전사님들과 또 목자들과 팀장들의 가슴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찬양이 마음의 감동으로 떠올랐어요. 이 찬양의 3절 가사가 이래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나온 김에. 네, 조수지 시장님. 네.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매번 지금 경험하는 청년들도 있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청년들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찬란한 미래에 대한 기대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쩌면요, 오면 좋겠지만, 오기를 바라지만 어쩌면은
그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찬란한 미래는 안 올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힘을 얻기도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해요. 그게 다 희망 고문이다. 그런 얘기해요. 더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앞으로 아직 내가 경험하지도 않았고 그저 오기만을 바라는 그 기대만 가지고서 희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경험했었던 따스함과 마음의 위로를 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내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의 인생을 준비하면서 스펙을 잘 준비하고 내 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어려운 상황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기댈 만한 든든한 위로의 근거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 든든한 위로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격려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 격려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 사도로 직임을 받아서 탁월하게 아주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사도들보다도 학력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가문도 좋았어요.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이 탁월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자신의 능력과 경력과 좋은 학교에서 공부했던 그 학벌을 가지고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사역을 탁월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수련회는 바로 그 든든한 위로의 근거를 준비하는 좋은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조금 더 피곤하고 조금 더 어려워도 더 마음을 좀 더 써서 지친 몸이라고 할지라도 이끌고 수련회에 오면 은혜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 알아요. 왜냐하면 나도 여러분들의 시기를 지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 순간들을 지금 지내고 있는지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어서 퇴근하고 강화로 신촌역에 가면은 밤 11시 50분까지 강화에 오는 버스가 있어. 그거라도 타고 들어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면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그 미안한 마음을 더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너 무리해서라도, 좀 무리가 되더라도 그렇게라도 와라. 제발 와라. 그렇게 강권하는 거라는 거예요. 수련회에서 받을 은혜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영적인 응급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앞으로 앞으로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의 험한 길을 끄떡없이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을 길러주는 영적인 백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길갈에서 너희 후손들이 이 돌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은혜의 기억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었던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길이길이 남을 그런 든든한 영적인 기억들을 준비하고 결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결단하는 이 시간이 자신이 가진 전부 2렙돈을 다 헌금으로 드렸던 그 과부의 헌금과 같을 것이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아낌없이 부었었던 그 여인의 헌신과 같은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과 결단은 믿음이 다 자라났을 때만, 내가 믿음이 컸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어떤 헌신과 결단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 일들을 시작했을 때에, 내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일단 시작했을 때에, 그때에 내 믿음이 자라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들이 더욱더 목말라지는 형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물질과 시간, 내 재능과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작게 느껴질지라도 그것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내 믿음도 함께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십시오. 지금 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줄로 압니다. 미안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리로 불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불의하고 부정한 자리로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로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강권합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가장 좋은 것, 인생의 가장 길이 남을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는 지표를 세워가는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결단합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갑시다.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수련회에서 경험했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순간들,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헌신하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드렸던 그 자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며 요단 강가에 세웠던 12개의 돌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영적인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그런 기반이 없더라면 이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고 결단하는 자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들을 하나씩 더 준비하고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려움도 있고 또 하나님 괴로움도 있고 하나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으나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한번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